팔당 댐 더 커요. 그거보다 더 크고 엄청 크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먹을 물들이 있고 고기가 살아요. 자, 그리고 쭉 요단강을 거쳐 쭉 내려오다가 사해도 또 엄청 커요. 사해. 오늘은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그래서 헐몬산, 갈릴리 호수, 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점이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해바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것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헤브론 지역,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은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막벨라 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막벨라 굴, 사라가 장사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이삭이 장사되고 야곱이 여기 와서 장사되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종종 땅입니다. 종종 땅. 아브라함의 종종 땅인데 이 지역 전체가, 이 헤브론을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가 무슨 지파가 점령하고 있다? 유다 지파. 요거를 인용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여러분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고향,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자, 그 밑에 이 헤브론 지역,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족속,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히타이트족이라 해요. 히타이트족 이렇게 이제 고대사에 나오는데 히타이트족을 얘기를 합니다. 히타이트족,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이렇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참 있는 여기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여기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이 먼 땅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왔죠?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마 하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후에 감옥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 애굽에 갔다. 자기 부인 뺏길 뻔하다가 올라왔어. 올라와. 그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창세기 22장 거기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을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이전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래서 스톱, 그리고 대신 순양을 주는데 바로 예루살렘, 이게 모리아예요. 헤브론 지역에서 요 거리가 3일길 정도 됩니다. 3일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덮었던 이 히브리 사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말해서 부활사상. 부활사상.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드렸다가 순양이 준비되어지고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장차 귀한 분의 아들이, 아브라함 자기도 귀한 존재, 귀한 존재 이삭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그 그림, 모욕을 통해서 장차 이곳에서, 즉 이삭이 번제를 드릴 뻔한 그 자리에서 귀하신 분이 이런 상태로 번제 제물로 드려졌다가 뭐한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그 주 목적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부활사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뭐다? 부활사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다? 첫 번째는 영생의 부활. 할렐루야. 바로 여기 체결했죠. 두 번째 부활인데 그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면은 첫 번째 부활에 반드시 동참해요. 근데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실 확률이 99%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9%. 그렇게 해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가야 되는데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누구에게도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고 나서 그때 창세기 22장 그 사건을 딱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누굴 만난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다. 사라를 만난다.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는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기 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 그 얘기했다가는 이삭을 절대 안 내주고 그나마 몇 가닥 없는 머리털까지 다 뽑혔어요. 완전히 뽑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우리 남자들 먼 일을 벌일 때는 여자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잘 안 되면 없었던 일도 뚝 삼켜버려요. 만약 잘 되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시시콜콜 다 했어요. 사라가 맨 처음에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영감탱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아내에게 자기에게 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부활의 소망을 그대로 아내에게 촥촥촥 입체적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한다는 초대교회 사도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 이 소망이 복음이다. 이것을 아내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반복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내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대로 아마 아브라함 그 남편과 이렇게 이별을 할 때 손을 꼭 잡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은 함께 우리 천국에 들어가자.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에 함께 왕노릇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꼭 손을 잡고 보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애장기를 찾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베두인 민족인데 그들이 이 사막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광야에서 초목에서 전부 양 키우고 소 키우는 그런 유목민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광야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해요. 전부 똑같아. 여러분들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누렇고 요만한 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나고 전부 다 광야.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해요. 거기서 7년 살았다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어쩌다 한번 광야를 갔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길을 잃는데 동서남북을,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태양이 있고 나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광야인데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안다? 유목민들은 귀신같죠. 유목민들은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내에 이 베두인 출신들을 군인들을 탁 찾아간다. 어딜 가든지 이들은 동서남북과 함께 그 지역 진부를 정말로 잘 찾는다. 그래서 많이 그 양떼들이 이끌고 돌아다니니까 어디가 목이 좋고 어디가 요지고 이런 것들을 훤히 안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아브라함이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137세쯤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요지라는 것을 척 알았을 거예요. 평생. 그래서 막델라 굴 여리를 선택합니다. 자, 막델라 굴 헤브론 지역 이 굴을 선택했는데
여기를 선택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그냥 거저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뭐 그까지 그 땅덩어리 그까지가 뭐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양보를 했는데도 굳이 값을 정하라 그래서 은 400세계 그대로 굉장한 돈이죠. 그걸 정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땅 문서까지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성문 입구에서 땅 문서까지 받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막벨라는 아브라함의 종종 땅이야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4,000년이 지난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주 이유가 뭐다? 이거는 내 땅이야, 이거는 네 땅이야 이런 식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유대인 너희들은 1948년도 그때 안 1900년도 이때부터 들어왔잖아. 왜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땅이라고 우겨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이 땅 우리한테 준 거야. 그래서 4,000년 전 일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이 땅을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서로 팽팽하게 싸우세요. 팽팽. 그리고 한 발도 안 물렀습니다. 한 발도.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금 이 아랍 민족들은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그대로 이슬람교의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교 개념으로 히브리 사상을 뭉쳐있어서 두 사상이 충돌하다. 두 민족이 충돌하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워낙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강해가지고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끔 그렇게 서로 충돌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38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딘지 확실히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군대 서로 섞여 살아가지고 언제 테러 날지 몰라요. 언제 테러 날지.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들이 총을 시탄을 장진해가지고 항상 요소마다 있어요. 어디서 툭 튀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몸에 감고 있는 폭격을 갖다가 빵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테러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 여기가 전 세계에 아주 골치 덩어리입니다. 마지막 유엔에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대로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있는 유엔에서 중재를 하는데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팔레스타인 땅 나라 세우고 그 다음에 한쪽은 유대인 나라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사고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전히 된 거고 이것을 보증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떼를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헤브론 지역의 이 부분을 정당에 돈을 주고 등기 문서까지 내게 하고 그리고 여기다 사라를 내장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이후에 약 한 30년 후에 사라가 죽은 지 한 38년 한 40년 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이삭이 여기에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야곱이 어디서 죽었다? 애굽에서 죽었다. 애굽에서 죽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장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올라오고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나를 꼭 그대로 나중에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때쯤 되면 나도 내 유골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여기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꼭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중종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후로 여러분들 이후로 우리 잠시 몇 군데만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가시죠. 여호수아 14장. 역사는 흘러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500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간증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데, 그대로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 번씩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미치하였으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하고 다른 영혼이 여호와의 자손이 이르기를 하겠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500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들기 전 한 이후로 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이 애굽의 즉 이방의 종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 약속한 이 전체를 12지파에게 전부 나눠주라는, 전부 나눠주는 이런 과정이 여호수아 정복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과 골리앗 같은 그러한 그 장대한 민족과 여기는 철경거로 무장한 그러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가기 싫어해. 왜냐면 가면 희생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양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85세대 이 갈렙이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해서 갈렙을 통하여 이 지역, 헤브론 지역이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당시 말할 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럴 때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곳이고 아주 산골짜기고 광야고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400~500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400~500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이후로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상하를 거치면서 누구 시대를 이른다? 다윗 시대로 이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한 1000년 후쯤 예루살렘이 도시가 형성되고 다윗이 여기다 성도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그대로 나라의 도시,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수도. 이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왕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에 뭐가 쓰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아브라함이 등기전하고 난 다음에 천년 후쯤에 역대하 3장 1절이죠.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만이 다윗이 정한 것이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 근거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500년 후에 그대로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고 더불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 전 지역을 점령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이 갈렙으로부터 500년 후에 요 예루살렘 이곳에다가 뭘 졌다?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불러다 입당하고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318명이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이 전체를 점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히타이트족, 가나안 7족 속에 아직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곳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0년 후에 청년만, 장정만 60만 명을 만들어서 올려와가지고 갈렙이라는 용장을 통하여 헤브론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0년 후에 다윗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딱 세워가지고 왕국을 통일해 12지파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수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윗이 뭐를 많이 빌렸다? 피를 많이 빌렸다. 그 아들 솔로몬,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욕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 여기다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본것을 조그맣게 정하고 갈렙을 통하여 더 크게, 다윗을 통하여 더 크고 확고하게,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지혜의 왕을 세워놓고 성전을 딱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을 아브라함부터 다 강대에 감당 못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조그만 점을 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지역이 넓혀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뜻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자, 미가서 5장으로 갑시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은 여러분들 잘 찾질 않아가지고 우리 구약성의 1290페이지, 미가서 5장이니까 1294페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 왕국을 세우고 서서히 이 부귀영화가 되다 보니까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가 선지자, 주전 700년 전쯤 됐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이삭을 드리다가 발견한 누구? 메시아. 즉 이 백성들 갖고는 안 된다. 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통일하는 그런 관점들을 서서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레위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사무엘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우리 누가복음 것이다. 누가복음 2장.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가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집에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인에 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숫이 어딘가요? 갈릴리 호숫의 이 동네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요번에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테트라트를 다루도록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산 위에서 테트라트를 보려고 우리 일정이 그날 그 초막절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숙식을 하는 일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몇몇 동료들한테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일로 오려고 하는데 택시로 와더라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택시로. 길이 좁고 그래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데 당시에는 이런 도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전부 다 수로길로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보통 한 3일길 정도는 됐어요. 나귀 타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이 어디로 간다?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 요 베들레헴이라는 요 고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호적을 해야 하는 데 있다. 근데 그대로 3일 정도를 왔다가 사관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잘 곳이 초막절에 이제 온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되는데 잘 곳이 없어가지고 나귀를 이렇게 마을간에서 애를 낳는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애를 낳을 만한 산모를 말을 태워서 이렇게 긴 여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요즘에 자가용을 타고 가더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몸짓을 잘하는데 당시에 나귀를 타고 와야 할 이 정도의 거리를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즉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 배가 매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왔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호적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유념해 보세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면 메시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갈릴리에서 나면 어디서 나야 된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날 뻔했던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거의 예수님께서 나사렛 부분에 갈릴리 호수 부분에서 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하여 강력한 법령을 성숙해 하고 그리고 그 법령을 얻으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을까? 임신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강력한 법을 로마 제국 황제를 통하여 선포해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애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맨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범세 세속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춰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전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기록되어진 말씀에 1점이라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대로 맞춰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시간까지도 정확히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시는데 마지막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한 이 부분까지도 그 단어까지도 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구속사라고 공부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그냥 글자의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가 되는 걸 보면서 놀래 자빠진대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아브라함이나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이나 같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순종케 하고 깨닫는 열매들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으라. 즉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저것들이 아주 거룩한 열매, 깨끗한 열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 저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33세가 됐을 때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루살렘. 그것도 이삭을 통하여 번제를 드릴 뻔한 그 바위동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한 요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던 그 신앙,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복음의 내용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고 깨닫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다. 할렐루야. 근데 죽기 전에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퍼펙트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변했고 이건 이렇게 변했고 했던 이런 변질된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런 식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은혜를 살짝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부르셨어요. 그 경기도 광주 땅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남이라는 곳은 한 20년 동안 그대로 사역에 훈련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지금부터 한 4년 반쯤에 광주로 또 가게 하시고, 그런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런 그 길들을 어렴풋이 비춰주시더라고요. 제가 4년 반 전에 갈 때는 여기 나올 줄 확신하고 들어갔어요. 4년 반 전에 저쪽 한사람교회, 신울동에서 한사람교회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서 광주땅으로 털컥 갔어요. 광주땅 가가지고 이 히브리 개념, 안식일의 비밀,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4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공부를 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는 그것을 성경의 부서까지는 100%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정하지 않을 것이냐. 2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길준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이 세미나, 이 내용, 이 히브리 뿌리, 이 토라하고 이것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 이걸 전부 다 알려야겠구나, 이걸 어떻게든지 이것을 증거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중점이 될 것이냐, 어디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2년 전에 정치를 명하는 야탑 문제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야탑을 놓고 야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한 2개월 전에 이쪽에서 야탄동에서 2블록, 3블록 떨어진 곳에 지하실에 한 90평짜리가 났고, 또 지상에 한 40평짜리가 났고, 두 군데를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걸 계약을 할까 말까, 이 아브라함처럼 돈을 지불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계약을 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이쪽으로 와서 좀 중심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돈은 너무 비싸.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딱 보이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림,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 와서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 뒤도 안 돌아보고 갖고 있는 돈 전부 올인을 했어요. 갖고 있는 돈 돈이 얼마다? 아브라함은 400세기인데 저는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게 9천만 원이나 1억 가까이 되는 이것을 2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끝내는 이것을 성취하였다. 할렐루야. 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곳에서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안식일 예배의 말씀 주제가 벨라 그리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동해를 느끼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잡고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 전 지역을 점령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포지션을 잡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일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갈렙,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후로 선자들을 통해 쭉 오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것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기 위해서 한 바퀴 삐 돌아왔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대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열방들을 끌고 어디를 향한다? 예루살렘을 향하다.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이 발해요. 근데 그 강력한 성령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세게 불더라. 할렐루야. 근데 저보다 일요일간적으로 저보다 성령이 발해를 분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일요일간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 봤자 나라의 공백성이 이곳에 터줏대감으로 세우는 유다 지파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다 지파는 그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이후로 주어진 이 안식일을 실시스템으로 생명을 보고 지키게 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없애고자 하는 게 뭐다? 안식이야. 이 유대 지파,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죽이시고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을 보고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화서, 이 말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을 만나고 보니까는 일요일관쯤에 오는 십자가를 달고 오는 그러한 예수쟁이들을 주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날짜는 안식일과 토라인데 일요일관적으로 온다. 일요일관적으로 오는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2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날은 뭐다? 일요일이었다. 바알 종교에서 미트라라는 그런 그 군사신을 섬겼던 그 날이 일요일이었다. 그 일요일을 통하여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싸움이 계속되어져. 지금도 여러분 일요일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아무리 올라가봤자 이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전쟁을 치르듯이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받아준다? 안식일과 토라를 함께 지키고 가니까 저들이 형제야 그렇게 와요. 제가 그래서 경험했어요. 이방인 목사가 그대로 예수를 믿는 목사가 안식일과 토라 샤바를 지킨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함달라 이런 식으로 100% 확신해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그런 일요일 그 관점에서 제가 이 히브리 관점으로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올라갈 사람이 이 유다 지파와 연합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아무리 누르시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다. 한국 메시아의 교단이다. 히브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샤밧과 절기를 온몸으로 순종하고 먹고 마시는 호쇼법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와 연합을 한다. 할렐루야.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응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대로 말씀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시대를 열어주셔야죠 하고 거기서 얼마나 열흘 동안 계속
신명하셨으면 약값시대에 열어주셔야지. 그때 900만 원 계약금 걸 거야. 나머지 9천만 원 주시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냥 얼마나 생떼를 썼는지 몰라요. 생떼를 썼습니다. 딴 사람도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잠기고 있어. 저는 그냥 그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파도와 싸우면서 그냥 그대로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한 300m, 400m 떨어진 호텔 창문에 거기서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죽여했는지 제가 했어요. 그 지중해 바닷가에서 그 파도 소리가 그냥 밀려오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목이 터지나 야탑 시대를 놓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히브론을 놓고 기도해서 포침을 잡았던 것처럼 교두보를 확보했던 것처럼 야탑 시대를 놓고 이걸 놓고 교두보를 삼고 여기서부터 뿜어져 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영적 구름다리를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런 성지순례 팀들을 요 깔때기를 통과해서 시구리 뿌리에 깔때기를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에르살렘에 교회를 세우려는데 그거는 여기서 깔때기가 통과되면 저기서 받아주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4,000년의 역사에 그림을 보시죠. 아브라함을 하셨던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할렐루야. 네.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들이, 그 다음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와를 영접한 모든 열방 사람들. 그렇게 해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완전히 한 성령으로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때 누가 오신다?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4,000년 전에 앞에서 하나님 구속의 구속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선택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시작되었던 구속사의 시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의 마무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